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섬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 같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멘. 예, 자, 오늘 여러분 참 잘 오셨고요.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또 앞뒤로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이 시간 이렇게 인사할 때마다 참 어색한 시간이다. 마스크 쓰고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렇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니까요. 같이 나갑시다. 자, 오늘 말씀 어제 우리 전체 문자로도 보내드렸는데 핸드폰에 전체 문자가 안 들어온 분은 우리 사무실로 뭔가 착오가 있는 거니까 전체 문자 보냈는데 요절 말씀에 안 들어온 분은 꼭 말씀해 주십시오.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시작.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자, 이 말씀을 보면 앞에 두 가지 그 무장, 군사가 가져야 될 두 가지 요소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투구,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는 머리에다 쓰는 거겠죠. 성령의 검은 손에 잡는 거겠죠.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곧 성령의 검하고 성령의 검을 풀어서 성령의 검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 성령의 검이 곧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꼭 붙들어라. 마음에 꼭 새겨라.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자, 다 같이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자, 우리 한번 눈을 감고 해보도록 합시다. 눈을 감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7절인데요. 자, 다 같이 눈을 감고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잘한 것 같아요. 자신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잘하셨습니다. 우리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로마 군사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6장을 쓸 때 당시에 로마 군사를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쓴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머리에는 뭘 쓰고 있어요? 투구를 쓰고 있는데 그 투구는 무슨 투구? 구원. 머리가 중요한 거죠. 구원이 중요한 거죠. 구원의 확신, 구원의 믿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머리는 구원하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슴에는 무슨 흉배? 가슴에 화살을 맞거나 칼로 찌르림을 당하면 죽기 때문에 가슴은 의의 흉배. 그 다음에 허리는 뭐라고? 진리의 허리띠를 떼어야 된다. 발은
평안의 복음의 신. 따라서 합시다. 복음의 신. 복음의 신. 지금 코로나가 온 후에 지금 이 복음의 신이 다 벗겨졌어요. 복음의 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지금 희미해졌어요. 막 조심스럽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이 복음의 신이 다 벗겨져 가지고 지금 헐렁헐렁해.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의 신을 우리가 신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왼손에는 방패인데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로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탁 이렇게 막는 방패가 믿음의 방패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 이 군사의 오른손에 검이 들어있습니다. 검이 들어있는데 이 검은 무슨 검? 무슨 검? 네, 성령의 검.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검. 성령의 검. 이 검을 여러분들이 잘 보면 로마 군인의 검은 좌측과 우측에 날이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려나 고구려나 뭐 이런 우리나라 칼을 보면 대부분이 한쪽은 좀 두껍고 이렇게 한쪽에만 날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군사의 검은 어느 쪽에? 양쪽에 날이 서 있다. 이게 또 하나의 특징이 되겠어요. 그 부분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여러 가지 군사가 무장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이 오른손에 들고 있는 성령의 검이 곧 뭐냐? 공격용 무기다. 무슨 무기? 공격용 무기. 공격용.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군사가 있다는 건 적군이 있다는 거죠.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상대는 말할 것도 없이 누구냐? 사탄, 마귀, 악한 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우리의 상대가 누군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상대는 누구다? 마귀, 사탄, 악한 영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상대는 악한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우리 한 가지 한번 질문을 하고 싶어요. 최근에 여러분은 어떤 영적 전쟁을 해본 경험이 있는가? 최근에, 지난주에, 아니면 지지난주에, 아니면 한 달 전에, 최근에 여러분은 어떠한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을 해본 경험이 있는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충만할수록 또 깨어있는 사람일수록 이 영적 전쟁을 잘 깨닫고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 전쟁터에 나간 군사가 지금 놀러 온 건지, 지금 무슨 농사 지러 온 건지, 그런 생각 가지고 희미하게 있으면 질 수밖에 없겠죠. 눈을 뜨면 적군이 어디 있는가, 총은 어디다 쏘아야 되는가, 지금 나의 위치가 어디고, 어디로 전진해야 되고,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디로 퇴각해야 되는지, 이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서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순간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게 됩니다.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그냥 구약의 역사를 잠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유월절 어린 양 문설주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을 받고 그 어린 양의 보혈을 덧입고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의 시작입니다. 애굽 군대들이 쳐들어오죠. 나중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날 때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또 앞길을 가로막지요. 에돔 족속은 어떻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블레셋은 어떻습니까? 모압은 어떻습니까? 암몬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계속해서 영적 전쟁은 영적 전쟁 계속된다. 계속된다. 계속. 그래서요, 어떤 면에서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의 계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다 전쟁 얘기. 바벨론, 음녀, 악한 짐승, 용, 이게 다 전쟁 얘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마디로 질 수밖에 없고, 지면 마귀에게 져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도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꼭 여러 가지 갖춰야 되지만, 왜 오늘 이 성령의 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는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지 왜 성령의 검이라고 하셨을까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성령의 검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이다. 뭐이기 때문이다? 진리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진리. 반대로 악한 영, 사탄 마귀는 진리가 아니라 뭐예요? 거짓이죠. 거짓. 성경에 보면 사탄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탄 마귀가 하는 말, 생각, 꼬임수, 유혹, 그 모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다? 거짓이다, 거짓. 반면에 하나님은 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앞에 진리가 나아가게 될 때 어둠은 빛 앞에 사라지는 것처럼 진리 앞에 거짓은 물러갈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선악과 사건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하래? 죽으리라. 근데요, 사탄은 뭐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여자를 꼬였으니까 여자분들이 한번 읽어봐요. 이게 여자한테 한 소리요, 뱀이. 자, 우리 여자분들만 한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는데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먹고 결국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 거짓말로 안 죽어. 거기에다가 더하기 야,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네 눈이 하나님같이, 네 지혜가 하나님같이 돼. 거짓말. 거기에 속아서 먹게 되고 실패하지 않습니까? 응? 그러므로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뭐한다? 살아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뭐하고? 살아있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 다음에 둘째 줄 다 같이 시작.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 자, 여기에서도요, 이 로마 군인이 가졌던 검을 떠올리게 합니다. 칼은 칼인데, 검은 검인데, 그 날이 어느 쪽에 있다고요? 좌우에 있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바로 살아있는 말씀. 따라서 합시다.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첫 번째는 무슨 말씀? 진리의 말씀. 두 번째는 살아있어. 그 말씀이 살아있어.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은 글자가 아니에요. 글자. 책에 써 있는 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서 말이죠. 막 날아오르기도 하고, 살아서 내 가슴에 부딪히면 내 가슴에 불을 붙이기도 하고, 내 가슴이 희미하고 정말 먹물과 같이 까매져 있고 정말 어두워져 있으면 그 가슴을 이 좌우의 날선 검이 빛으로 새롭게 하기도 하고. 살아있는 말씀. 따라서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능력이 있고 활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할 때 3번 다 예수님은 무슨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대적한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니 마태복음 4장 11절 다 같이, 마태복음 4장 1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마귀가 어떻게 돼요?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했더니 마귀는 떠나가게 된다. 어떻게 된다? 떠나가게 된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둘째 줄부터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다시 한번, 다시 둘째 줄부터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뭐 하라고 그랬어요? 대적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 그 강도를 쫓아내려면, 대적하려면 여러분은 강도보다 더 힘센 힘이 있거나 무기가 있거나 뭔가가 있어야 마귀를 제압하고 이 강도를 쫓아내죠. 응? 강도는 마음 먹고 왔잖아요. 준비하고 왔거든. 강도가 맨손으로 왔겠어요? 흉기를 들고 꼼짝 못하게 우리를 제압하려고 집안에 들어왔겠죠. 그 강도를 대적하고 쫓아내려면 우리는 더 강한 무기가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만약에 강도가 칼을 들고 와서 우리에게 총이 있다면, 그 총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가족 가운데 있다면 이 강도를 무서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바로 그 총보다도 더 강한, 더 귀한 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검이 성령의 검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검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를 뭐 할 수 있다? 대적할 수 있다. 그럼 반대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마귀의 공격을 당할 때, 마귀가 공격할 때 속수무책이에요. 당할 수밖에 없어. 여기서 깨지고 저기서 깨지고.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어제, 그제 그 임선주 찬양 선교사님이 강사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분도 참 힘든 인생을 사셨는데 보니까 체구도 작고 여자인데 어디에서
그런 찬양이 막 나오는지, 와, 뭐 대포알 같은 찬양이, 와, 근데 그 임선주 찬양 선교사님이 거리에서 찬양을 하려고 보니까, 야, 역시 소리가 커야 되겠구나. 거리에서 찬양하는 선교사다 보니까, 아, 그래서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 본다 한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거리에서 찬양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은혜 받고 또 유튜브에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응원의 댓글을 보내고 후원해주고 그렇게 하면 막 정말 날아갈 듯이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언젠가는요, 갑자기 그분 표현이에요. 마귀가 탁 공격을 하는데 딱 4글자로 공격을 하더래요. 4글자.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이 4글자로 공격이 딱 들어오는데요. 그분이 그래요. 한순간 맥이 딱 풀리고 과거에 내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얼마나 나의 삶이 부끄러웠는지, 사람들 앞에 서기가 힘들었는지, 네가 뭔데? 이 참소, 이 고소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뭐 우리 임성교사 이야기입니까? 만약에 마귀가 말이죠, 네가 뭔데? 뭐 교회에서 무슨 직분? 무슨 찬양단? 무슨 기도? 이 4글자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찔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부끄럽고 허물 많고 죄인인 우리 모습인데. 그런데 그 임선주 선교사님이 그렇게 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오르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따라서 합시다. 이전 것은 뭐였다고? 지나갔으니. 할렐루야. 지나간 줄 믿습니다. 지나갔어. 지나간 걸 마귀는 또 꺼내가지고요, 지나갔는데 지나간 걸 또 꺼내가지고 우리 앞에다가 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따라서 합시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용기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네가 뭔데 꼭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귀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소리로, 여러 가지 생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딘 셔만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목회자요, 부흥사요, 영적 전략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와 우리와 싸우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 3군데가 있다. 그 3군데가 뭐냐? 첫 번째는 생각, 두 번째는 마음, 그리고 세 번째는 입. 따라서 합시다. 생각, 마음, 입. 정말 중요한 곳이죠. 생각을 통해서 내 마음이 결정이 되고요, 마음에 있는 것이 뭘로 나와? 입으로 나와. 그냥 입에서 뭐 그냥 자동 기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입으로 나오기 전에 먼저 내 속에 있는 거고요. 이 속에는 언제 들어가요? 이 생각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 마음, 입. 이 3군데. 이 3군데를 이게 전략 요충지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아무데나 대고 포를 쏘거나 핵을 쏘거나 미사일을 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가장 급소가 어디인가? 여기를 노리고 쏘지요. 그냥 아무 뭐 들판에다가 산에다가 쏘는 건 바보 같은 전쟁이에요. 그래서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도 먼저 어디에다 쏠 것인가? 군인 부대, 군 부대. 어디에 탄약이 있는가? 방송국, 방송 못하게
방송국을 공격한다거나 아니면 비행기가 뜨지 못하도록 공항을 파괴해버린다든가 그런 전략적인 요충지를 공격하고 나가면 승리가 가까워지게. 바로 그런 전략적 요충지가 어디냐? 따라서 해봅시다. 생각, 마음, 입.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에서부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고요. 마귀가 준 생각이 있다. 다시 한번.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 또 누가 준 생각? 마귀가 준 생각. 아까 네가 뭔데? 이거 누가 줬다고? 마귀가 쭉 찌르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뭐 그런 생각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올 수도 있어요. 가족을 통해서도 올 수도 있고요. 전혀 생각지 않은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안 좋은 생각이요. 여러분, 그 마귀를 아까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라. 따라서 대적하라. 대적하라. 대적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대적하지. 무기가 없으면 그냥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총이나 칼이나 핵보다도 더 강한 무기가 뭐냐?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검. 무슨 검? 네, 성령의 검인 줄 믿습니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정말 강력하고 가장 효과가 있는 마귀의 급소를 팍 찌를 수 있는 그 검은 성령의 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이 검으로 무장을 차려요. 그래서 여러분, 보는 거. 이 생각은 어디에서 오느냐? 어디에서 온다? 보는 거. 보는 거에서. 그래서 여러분, 방송 TV든 인터넷이든 유튜브든 보면요. 보세요. 우리 눈을 팍 해가지고 클릭할 수 있도록. 그거 보게끔 그게 광고든 연속극이든 무슨 뭐든요. 다 한번 따라서 해봐요. 우리 옆 사람에게 눈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 네, 눈이 중요해요. 눈. 네. 여러분, 이 눈이 중요한데 우리 한번 그림을 하나 볼게요. 이 그림은 제가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 신방을 갔더니 그 집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 보여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요. 이게 그 열쇠, 그 현관문이에요. 문, 그 자물쇠 오른쪽에, 예, 오른쪽, 화살표. 예, 성경 구절. 성경 구절 보여요? 아이, 저렇게 해놨더라고. 역시 참. 이거 어느 교인 집이라고? 예, 양무리 교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이 말씀 카드를 주면 2개를 가지고 가서 머리도 좋아요. 2개를 가지고 와서 하나는 명함 거기 지갑에다 넣어 가지고 다니고 하나는 여기다가 붙여놓고 가족들이 볼 수 있도록 교회 안 나오는 남편이 보게끔 그렇게 일부러 했다는 거예요. 와, 정말 좋아요. 참 이건 누가 준 생각이다. 하나님이 준 생각. 마귀가 준 생각은 아니겠지, 그지? 누가 준 생각? 여러분, 하나님이 준 생각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걸 볼 때요. 저걸 볼 때 얼마나 좋을까? 이 교회에서도 이렇게 했죠. 뭐 제가 공동기도문으로 이렇게 제가 했는데 여러분 기도도요. 한번 잘 생각해봐요. 기도도 내가 그냥 뭐라고 중얼중얼 하는 것보다 여러분 기도할 줄 모르면 이 기도문 여기 오려가지고요. 아니면 여러분 식탁에다가 이 기도문 놓고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이 기도문 가지고 이 훌륭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예요. 믿습니까? 이게 무슨 기도라고 하냐면 말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 그냥 기도가 내 생각을 소원만 아뢰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게요, 성경적인 기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기도도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지금
공동 기도문을 만들었는데 어쨌건 세 가지 전략 요충지 중요하다. 생각, 마음, 말. 따라서 합시다. 생각, 마음, 말. 자, 오늘 요절 말씀 다시 한번 구원의 투구와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아멘. 머리가 중요하다니까요. 생각, 눈 이게 다 머리에 있잖아요. 구원의 투구를 잘 쓰고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입술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입술에 뭘 세워달라고?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한 줄 믿습니다. 욥은 이 입술로 범죄치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마무리하면서 이 생각을 한번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왜 좌우의 날선 두 날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히브리서 4장 12절도 하나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1장 16절을 한번 봅시다. 계시록 1장 16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의 날성검이. 여기에도 보세요. 여기 예수님의 입술에서 뭐가 나와? 좌우의 날성검. 아까 그 칼하고 그 검하고 같은, 성령의 검하고 같은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는데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지금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이제 성경 말씀이었고, 마지막으로 그냥 제가 좀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드리는 건 그냥 제가 묵상하다가 생각하다가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좌우에 왜 날이 서 있는가? 왜 날이 한쪽이 아닌가? 한쪽이 아니라 양쪽에 날이 서 있는가? 저 개인적으로는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한쪽 날은 우리 자신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말하자면 우리의 잘못된 것을 잘라내고 수술하는 그런 칼과 같은 역할을 한쪽 날은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다른 한쪽의 날은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가 서야 될, 회복해서 서야 될 그 영광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서도록 역사하는 날이 또 한쪽의 날이 되어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시편 42편 12절,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때로는 염려, 걱정, 근심, 낙심, 불안, 두려움, 이런 마음에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기 시편 기자도 바로 그런 어려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이 성령의 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되는데 한쪽 검은 야, 사랑하는 내 딸아, 왜 낙심하느냐? 왜 불안하여 하느냐?
불안하여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하고 불안하고 낙심해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고 거기에 거기에 매여 있는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을 도려내는, 수술하는 그런 역할을 또 하나의 날은 뭐라고 하느냐? 셋째 줄 따라서 같이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 따라서 합시다. 소망을 두라. 누구에게? 이게 또 하나의 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하나는 불안하여 하지 마, 낙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두 가지 기능이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검, 우리 방금도 제가 말씀드린 그 임선주 선교사님이 공격받았던 니가 짓게 뭔데, 니가 뭔데 라고 하는 공격을 받았을 때 그에게 말씀이 있었어. 성령의 검이 있었어요. 어떤 검이 있었느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뭐 했다고? 이거 지나갔어. 이거 끝났어. 이거 떨어져 나갔어.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 나갔다 끝났다 하면 끝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안 끝났어. 아직 남았잖아. 너 이전에 그랬잖아. 과거에 이미 하나님이 깊은 바다에 다 던져버린 것을요, 마귀는요 얼마나 낚시질을 잘하는지, 하나님이 던져버린 걸 어디서 꺼내가지고 또 스멀스멀 가지고 우리 앞에다가 끝났다. 따라서 합시다. 끝났다.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쪽으로는 우리가 거기에 끌려갈, 불안하고 근심하고 거기에 유혹받을 만한 것을 하나의 칼로 탁 끊어버려. 끝났어. 어디서 거짓말로 끝났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따라서 합시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는 새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한쪽 날로는 끝났어. 한쪽 날은 너 새 것이야. 새 출발해.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좌우의 날선 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료하고 치유하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나가야 될 곳이 어딘지,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너는 이제 새 것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롭게 출발해 하고 우리에게 소망과 힘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검은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서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를 승리케 하는 유일한 말씀, 공격력 무기 최고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 이 하나님 말씀을 뭐하라? 가지라. 자, 오늘 다시 5절 구원의 투구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뭐하라? 자, 손을 한번 올려봐요. 다시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손 내리시고요. 예,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돼. 전쟁에 나갔으면 총을 들고 있어야지. 적군이 쳐들어왔으면 칼을 들고 하듯이 이미 하나님은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성령의 검을 가져라. 네가 이 말씀을 가슴에 마음에 품고 마귀를 대적하. 이 칼이 있어야, 성령의 검이 있어야 마귀를 대적해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고, 물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죠. 다니엘 기도의 강사님들을 이렇게 보면 참 힘든 분들이고,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과거에 얼마나 아픔이 있었는지 막 깨어진 마음, 그 심령이 느껴져요. 그런데도 그들을 다시 세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